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철 들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내가 여기서 배우는 건 딱 세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고요. 세 번째로는 행정 배웠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학문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행정을 배우는 곳인가? 제가 다닌 교회가 동네에서는 크고 아주 오래된 교회였거든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따라서 다시 교회로 옮겼습니다. 거기는 뜨거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고요.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구나. 간증들을 하시는데 저분의 저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상대편 거래처는 어떻게 됐을까? 저희 어머니는 너는 그렇게 삐딱선 나가지고 어떡하냐고 그러시는데 간증을 금요일 밤마다 새벽까지 듣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불법 아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아주 간단한 말인데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 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신앙 생활 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 거 아니냐고 하면 또 안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의 본문인데 평소 이 본문은 잘 안 읽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읽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좀 뜻밖의 행동을 많이 시키십니다. 옷 홀딱 입고, 아니 머리를 반만 밀고, 3년 반 동안 이렇게 두었다가, 하는 별 기행을 다 시키시기도 하는데,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그래도 좀 쉬운 거 시킵니다. 나가서 허리띠 하나 배로 만든 거 사오라는 거죠. 묶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유프라테스 강, 습기 많은 데죠.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묻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서 다시 꺼내오라 그러니 운전할 틈이 있나요? 다 썩었죠. 왜 하나님은 굳이 이 과정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의 잘못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존재로 왜 그렇게 썩어가는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띠는 처음부터 썩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어야 할 자리에서 멀어진 채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 신앙 생활이 함께 있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건 신앙 생활을 배우지 않은 채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와 회개의 영성, 그 안에 주어지는 정말 풍성한 그 은총은 사라져 버립니다. 유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걸으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생각과 욕망을 반복해서 따르는 동안 마음이 굳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도 아무 문제도 없고 자기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인하는 그러한 믿음이 상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어떤지 이번 주간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래 품은 것을 닮아갑니다. 화를 오래 품으면 환한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세상 모든 지나간 사람이 다 시비를 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붙들면요, 새로운 관계까지 선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까지 경계합니다. 그러나 비교에 익숙해지면 자기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때때로 멈추어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멈추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나는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것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나는 주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뜻을 품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기를 정죄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회개를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자아비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게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에 2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추수감사절까지 내년 계획서 갖고 오시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업 잘 못하시는 분하고 사업을 참 잘하시는 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업을 지금 어렵지만 잘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사업의 현황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문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는 겁니다. 구체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문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문서가 한 장도 없습니다. 자기가 쓴 문서가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업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잘 된다고 한들 그 이익이 내 삶 안으로 체화될 수 있겠습니까?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생명의 방향인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신앙은 교리에 빠집니다. 교리에 집착한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순간 정치가 됩니다. 왜요? 정체를 들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잡아야 합니다. 그게 정치죠. 그렇게 정치를 잘 해야 하니 뭐가 잘 돌아가게는 만들어야죠. 그러니 행정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생명이 빠지는 순간 썩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썩은 띠를 버려두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꺼내보게 하십니다. 무너짐을 드러내시는 것은 끝났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가에 묻힌 채 상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서에 한 주간 겨자씨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 다시 얘기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둘 다 작고 평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작냐 크냐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흙 속에서 자라고 누룩은 반죽 속에 숨어서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건 이것을 통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안에 생명을 담아서 안에서부터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변화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달라지고 길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파라오가 거꾸로 졌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파라오가 강력할 때 모세는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감으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상황보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걸어갈 용기가 생기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아야 할 것 같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할 일들이 생각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작입니다. 작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작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삶과 내 사역과 사업이 작다고 그것이 나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제목입니다만 오래된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작은 생명을 품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안 쓰면 썩습니다.
왜 안 돼요? 안 하니까요.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썩습니다. 이러한 묵상을 하다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삶, 내 환경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희 어머니의 몇십 년째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요. 진짜 믿음은 지금 어디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있을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이걸로 바뀌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대로이지만 내가 예전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오랫동안의 기도 제목은 빚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나는 아직도 가난해야 될까? 어머니 옛날 기도 제목이 빚이었는데 지금 빚 없으시잖아요. 통장에 돈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기도를 하셔야죠. 아직도 옛날처럼 기도하시잖아요. 어머니가 아이고 저희 어머니 기도는 또 똑같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봐야 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일하셨다라면 꿈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그 시작이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건 내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서류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서류를 잘 만든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만들다 보니까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D.L. 무디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기도 자꾸 하면 잘하게 된다. 이게 무디 학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드려라.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씨를 심으십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도 누룩은 반죽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일하시죠. 그래서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힘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일으키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진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남아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어두운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만, 자기 상처만 남들에게 강요합니다. 쓴물만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게 바로 허리띠가 썩어있는 상태입니다. 단물이 나와야죠. 마음 좀 힘들지만 깊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이 곧 기도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라도 하고 닦아주기라도 하고 악수라도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자씨와 누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안에서부터 변화시키고 생명이 자랄 시간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워서 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작게 내 안에서부터 그리고 시간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람 쉽게 판단하고 빨리 바꾸기보다는 기다리고 필요할 때 진실하게 말하고 다시 시작할 자리는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은 특별한 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말씀이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성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사람에서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일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절대 작은 씨앗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깃드는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생명은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습만 보고 포기할 필요도, 비판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어떤 앞에 잘 될 걸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소망이라는 말은요, 그것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하니 그 소망은 멀리 도망갑니다. 진짜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생명을 끝까지 생명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신뢰, 믿음입니다. 소망은 믿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나도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때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강집사님 공항을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원고가 3분의 1이나 남았지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저 많이 고민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안에 놓아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놓아줘야 할 건 믿음으로 놓으십시오. 하지만 작지만 지켜야 할 것은요,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썩은 띠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지만 우리 안에 일하시죠. 그러니 오늘의 모습 보고 낙심하지 말고,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고 생명은 지금도 자라고 있고 하나님은 이 생명 반드시 이룬다라는 소망으로 참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맑게 비추어 우리가 무엇 품고 살아가는지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미움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며 작은 생명의 기척을 알아보며 선한 길을 조용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알 수 없는 날에는 앞서 인도하시고 마음 지친 날에 따뜻이 품어주시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는 일어설 은혜 주시며 불확실한 길에서는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딜 믿음 주시어 주님 손길 안에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안에 심으신 생명이 자라 말은 따뜻해지고 마음은 깊어지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곁을 지키고 지친 이들에게 작은 그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